오늘 말씀으로 섬기실 강사분은 제주 열방대학 중보기도 학교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YM의 나사 현재 대표를 지내고 계시는 정형섭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강의 세팅이 또 필요한데 강의가 세팅되면은 우리 강사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안 먹네요. 왜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펜이 안 먹어요. 지금 컴퓨터 자체가. 예, 그냥 하겠습니다. 예, 없이 한번 해보죠.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나오나요? 안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펜이 지금 안 먹어요. 마우스가. 그래서 그냥 일단 그냥 해보겠습니다. 왜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껐다 켜야 되는 건지 그럼 껐다가 재부팅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했군요. 뭐 이거 조금 이따가 하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정형섭 목사고요. 예순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고 최근 한 4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LA 땅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예순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한 82년도부터 참여하기 시작하고
87년도에 DTS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 이 예순단 간사로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부른 찬양했잖아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그때 번역을 했던 찬양이에요. 87년도에 그때 고영원 선교사님 지금 이제 부흥한국에 계시죠.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같이 사역을 할 때 한 곡 한 곡을 번역을 하면서 한 곡 번역을 하면 또 같이 그걸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전에 그런 사역들을 해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예순단의 사역을 하는 동안 제주 열방대학에 또 오랫동안 중보기도 학교, 중보기도 사역을 하도록 그래서 온 지역 또 나라 어떠한 도시 이러한 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인도해 오셨었습니다. 2012년에 그때쯤에 2010년쯤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몇 년 동안은 예순단의 사역을 잠깐 좀 내려놓고 강의 사역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2010년, 2011년 그쯤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순단의 사역으로 예순단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2004년에는 예순단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12년에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하고 싶은데 근데 2012년에 이제 주님이 저를 다시 부르셔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려있는 문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열어놓으신 문이 어디입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LA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죠. LA로 갔어요. 네, 제가 LA 땅에 가서 왜 하나님이 저를 이 LA 땅으로 부르셨는지 처음에 제가 이해 못하고 그냥 LA를 갔습니다. 가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좀 그 땅을 먼저 좀 리서치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LA 뭐 여러분 LA가 로스앤젤레스인 건 아시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LA 간다고.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아니 LA 뭐. 네, 제가 이 LA 땅에 내가 알고 있는 LA가 아니라 좀 이 땅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땅을 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LA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좀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 관심을 갖게 한 단어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뭐 이미 알고 들었고 배웠고 했던 것인데 그 단어가 제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대체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살펴보니까요. 이게 1960년대부터 미국 LA와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상과 문화의 형태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렇게 1960년 이후였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과 문화, 곧 기독교의 주된 어떤 문화들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해방이 아니죠. 1945년 2차 대전 후 한국은 해방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또 어떤 계승하는 변형되어진 이런 어떠한 문화적 형태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럼 왜 중요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묻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컴퓨터 그냥 빼놓을게요.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냥 두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지금 이 세대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세대에 그 기초와 기반에 깔려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과 생각이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1세대의 열매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은 1세대의 열매로 지금 오늘날 성장한 거죠. 그런데 요즘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한국 교회가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이 멈췄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성장이 멈췄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왜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기 계시네요. 왜 사라지는지 사실은 기존의 교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세대들과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 지금 한국의 2세대, 젊은 청년 세대와 지금 한국의 어른 세대의 차이가 뭔가 하는 거죠. 내가 1세대인지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인지, 그러니까 2세대인지 잘 구별이 안 간다. 이러면요,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낸 방법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만 교복 입고 졸업했다. 1세대.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이러면 2세대. 여기 안에도 아마 그런 세대가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의 1세대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냐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1세대들은 유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1세대들은 한 번도 신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요 그냥 잡신이라도 믿어요. 굿이라도 하는 거죠.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에게는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1세대들한테 전도하면 그렇게 해요.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걱? 헐?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요즘에 소위 말하는 좀비 중학교 2학년 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네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럼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왜 가야 되는데요? 그럽니다. 죽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게는요 내세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1세대들에게는 내세적 신앙관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여지지요. 이해가 되어져요. 자동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면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세대에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지금은 이제 대학을 다니지만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치고 교회를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헌신과 봉사를 한 거죠. 아빠를 위해서.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가상의 하나님을 두고 그냥 열심히 좀 믿어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신실한 청년이 됐어요. 저희 아들이. 그러나 그 과정은요 정말 치열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지금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교회들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교회들 안에 어떠한 변화들이 필요한가? 지금의 교회는요 1세대의 열매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지요. 요즘엔 가나안 이러니까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뭐 가나안 교회 다녀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 다니시는 거 아세요? 가나안을 모르시는군요. 가나안을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안나가 교회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가나안 교회 다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전 저게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출애굽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자, 1세대들이 출애굽해야 될 곳이 어딘가? 1세대들은요 무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자체가 어디가 애굽인가?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무속에서 나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유교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속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무속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혼합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나는 교회 나가기는 해도 그냥 재미로 점은 봐. 점 치시는 분도 있대요. 한국의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분이 참 많이 계신데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이 뭐 새해가 되면 뭐 띠별 운세 뭐 이런 거 보고요. 그리고 언제 가면 좋은지, 이사를 언제 가면 좋은지 날짜 잡고 자신도 모르게 한국의 많은 사람들 안에 자신도 모르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1세대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지금 세대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빨간 연필로 이름 쓰면 죽습니까? 저요 빨간 연필로 계속 이름 많이 썼어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오늘은 제가 필기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들의 문화 안에 그런 미신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어떤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불교적인 모습이 있어요. 제가 다리가 불편해요. 제가 2살 때 소아마비로 전신마비가 됐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회복된 게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계단이 있으면 저는 상당히 무서워요. 그래도 올라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자, 저를 윤회사상의 관점으로 한번 좀 봐주세요. 윤회사상이 뭐예요?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다리가 이렇게 되고 장애가 된 것은 전생에 왜 그런 겁니까?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업을 쌓아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 생에 요즘 그런 유행어가 있다면 이번 생엔 틀렸어. 네. 다음 생을 기대하자. 뭐 그런다며요. 네. 그런데 저를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불교를 믿지는 않아요. 어떤 권사님은 그러셨대요. 하도 고난이 많으니까 주여 저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전생에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윤회 사상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어떤 모습이 자꾸 일어나냐면요,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뭔가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요 불교에 공양하는 그런 걸 많이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불교적인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성이면 뭐예요? 감천.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줄 아세요?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기도해도 하늘이 감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열심으로 기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가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지금 세대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여기 시편 10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4절 말씀. 시편 이러면 계속 시편이 되니까 헷갈릴까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시편 10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지금 세대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지금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죄를 죄로 여기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게 죄입니다. 동성애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죠. 왜요? 성경에서 말하니까요. 사실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닙니다.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는 절대적인 것이지, 절대적 기준이지 상대적 기준으로 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대적 기준, 우리가 언제 합의한 적 있냐 이거죠. 미국에 지금 모든 주가 이제는 다 동성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요, 만약에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녹음해서 신고하면 재판 받아야 돼요. 그것이 지금 미국의 법입니다. 저는 재판 받더라도 계속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니까. 어쩌면요, 미국은 가장 크리스찬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죄가 돼요. 자,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땅의 싸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사실은.
동성애가 합법이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땅에 지금 사람들 안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지금 세대가요,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요,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지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기독교 이야기지, 나하고 상관없어.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자체를 부정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 안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세대들은요, 죄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이해가 되어지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아니면 굿이라도 해야지,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그런데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던 세대의 지금 세대들은요, 창조가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의 어떠한 신분, 나의 정체성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요, 결국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진화된 거야. 진화론이 아니라요, 진화교입니다. 믿습니다, 그거를. 그냥 하나의 그냥 이론 정도가 아니라요, 100% 믿는 이론입니다. 그건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에게 창조냐 진화냐 이거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와 진화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이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떠한 견고한 진으로 사로잡았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을, 이 세대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1세대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면요, 무슨 고민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왜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사랑하신가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좋으시냐 나쁘시냐? 이거 갖고 고민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세대는요, 기도가 응답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내가 그냥 괜히 교회를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의심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세대를 접근하려면요, 접근 방식이 달라야 돼요. 지금 이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고 이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두 번째 기도해야 될 부분은요, 죄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 세대들은요,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든요. 너 그거 죄야. 아니요. 지금 세대 안에 그렇게 정죄가 올 때마다 더 방어합니다. 더 거부해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해야 돼요. 1세대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죠. 아, 나는 네 생각하고 틀려. 올바로 말한 겁니까? 아니죠. 아, 나는 네 생각하고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저도 저 아들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나는 네 생각하고 틀린데 아빠 다른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막 한 방 먹어요. 예. 그래, 다른 거. 근데 저의 생각 안에는요, 이 어른들의 1세대들의 많은 생각들은, 물론 저는 낀 세대입니다. 네, 1세대 아니고요, 저는 중간에 낀 세대인데, 이 1세대들의 생각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말해요. 기독교도 그래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요, 틀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죠. 그것이 지금 한국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옷, 같은 생각, 똑같은 걸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면 막 유니폼 똑같은 거 입고, 전도행 갈 때 막 이거 뭐 쓰고, 예, 그렇게 해서 이슬람 나라 가면 타겟이 되죠.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떠냐면요, 다른 것을, 아니 틀린 것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성애가 틀린 건가요? 다른 건가요? 틀린 거죠. 틀린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 문화는요, 중국과 한국, 일본의 문화 자체 안에 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이 문화 자체, 동양의 문화는 수치 문화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덮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뭔가 죄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덮으셨다. 해결된 게 아니라요, 덮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없었던 걸로 하자.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냐면, 일본이 참 중요한데요, 일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있어요. 남에게 패 끼치지 마라. 일본에서요, 죄가 뭐냐면 패 끼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님하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하면 그런데요, 스미마생. 예.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왜 이렇게 폐가 되게 하시나, 이런 거야. 왜 이렇게 폐를 끼치시나.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들은 어떤가? 한국 사람들은 어떤 때 죄라고 인식하는 줄 아세요? 들켰을 때. 들키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끝까지 부정합니다. 근데 들키고 나면, 드러나면 완전히 엎드려요. 참 신기합니다. 이 고속도로에 이 과속 카메라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우리나라에만 정말 내비게이션에 과속 카메라 단속 이거 지점 알려줘요. 미국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거예요. 과속 카메라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절대 안 걸려요. 그거 있으니까 뭐. 왜요? 우리나라에서 죄가 뭐냐면 안 들키기만 하면 돼요. 안 찍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겨놓죠. 하나님 모르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아신다 치고 주님만 양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르게 어느 날 드러날 때는 완전히 엎드려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때쯤 되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양의 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요, 서양은 정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라인이 있어요. 선을 넘는 게 죄예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10가지의 계명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 선 안에 너희는 자유로워라. 그러나 선을 넘는 순간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허용한 범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이 범위에 이 울타리를 넘는 순간 그것은 죄라고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속도 위반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요. 그러나 허용되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어느 속도를 지켜라. 그러나 흐름을 지켜라.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을 내가 지키는 한 문제가 안 돼요. 선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선도단에서 DTS 같은 훈련을 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쭉 정해 놓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안 들키기만 하면 돼. 그냥 해요. 근데 몰래 숨겨요. 몰래 해요.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러면 본인 안에 그것이 이제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이드라인을,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정죄하진 않아요. 이 땅의 문화들이 어떠한 변화들을 지금 가져오는 것은요, 지금 그러면 포스트 모던 세대는 어떤가? 1세대들은요 그냥 덮으면 회개해요. 안 들키면 죄 아니에요. 그러나 포스트 모던 세대는 어떤 줄 아세요? 가이드라인을 이해해요. 굉장히 문화가 달라진 거죠. 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한 두 세대가 지났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두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세 번째 세대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 번째 흐름이 지금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시대에 두 종류의 그 유대인들이 있었죠. 뭐 세 종류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쪽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또 하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하셨죠. 근데 사실 이 사두개인도,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자들이거든요. 지금 미국 안에도 이런 어떤 세속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부분들을 관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진. 그러나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상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도 보인다는 거죠. 뭐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건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그러면 한국에 올까? 예, 오죠. 새로운 변화들이 이제 한국 안에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쩌면 한국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속주의가요 길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청년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한 10여 년까지는, 한 10년에서 20년까지는 이 세속주의가 쭉 갈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재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릇이 필요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말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대추수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그릇이 뭔가 하는 거죠.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가 2013년에 LA에서 DTS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DTS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죠. 하나님, 얼마를 받을까요? 네, 저희 DTS를 하면 학비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강의 기간이 있고 또 3개월 동안 전도여행 기간이 있어요. 총 6개월인데 이 3개월 동안은 같이 공동생활, 6개월까지 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3개월 동안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시간들이에요. 이때 학비가 보통 하와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한 4,500불 정도 받습니다. 전도여행까지 하면 전도여행도 한 4,000불 정도 하면 한 9,500불면 한 10,000불. 네, 상당히 비싸죠. 네. 근데 저희가 LA에서 이제 DTS를 해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요. 아무리 적게 받아도 한 3,500불에서 4,000불은 받아야 1인당 그렇게 받아야 적자가 안 나겠더라고요. 마이너스가 안 나겠더라고요. 저희는 뭐 예수님도 안에 있으니까 YM에 있으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다 준비를 해놨고요. 예산을 다 뽑아놓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묻지요. 하나님, 얼마 받을까요? 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00불만 받아라. 1,000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한 명 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를 준비해야 되냐면 2,500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오면 더 좋아요. 안 올수록 우리는 편해져요. 많이 올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재정을 준비해야 되는, 사실 이게 페이스 미션입니다. YM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개인의 필요들을 구하는 것이 페이스 미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선교죠. 페이스 미션이에요. 페이스, 발음. 요즘 잘못 발음하니까 페이스 미션이니까 누구 얼굴 미션인 줄 알고요. 아주 오해가 생기는. 네, 하나님이 1,000불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결정을 했죠. 그리고 한국에 광고를 했어요. 21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소를 빌렸는데요. 뭐 저희 장소가 이제 없으니까 장소를 하나 빌렸어요. 기도원을 하나 빌렸어요. 근데 3개월 동안 강의 기간 동안 그 기도원을 빌렸는데 얼마에 빌렸냐면 2만 불에 빌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학생 21명, 미국에서 온 학생까지 해서 이제 토탈 이제 비용을 보니까 21명의 학생 비용을 보니까 2만 1,000불이잖아요. 거기에서 11조 띄고 장소비 내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또 가서 물었죠. 주님, 그러면 식비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먹는 게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들 먹으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저희가 간사들도 한 14명, 15명 정도가 되는데 간사들까지 또 어린아이들까지 간사님 자녀들까지 하면 총 거기 공동체 생활했던 사람이 한 46명 정도 돼요. 거기에 이제 저희 출퇴근하는 간사들까지 하면 한 50명 정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50명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석 달 동안. 그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 35,000불, 4만 불 한 이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주님께 기도했죠. 주님, 먹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하나님이요 저희에게 말씀을 하나 딱 주셨어요.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 기적 일어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와, 네. 제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제자긴 하죠. 네, 그래도 그런 제자는 아니고, 뭐 이건 어떻게 먹이나. 근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 돈으로 주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
미국에서 살면요 2,000불 그냥 숨만 쉬어도 2,000불 나갑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숨만 그냥 쉬고 있어도 2,000불이 나가요. 왜냐하면 한 뭐 1,600불 이 정도가요 그냥 거의 집세로 나가거든요. 뭐 매월 내는 이 뭐죠? 드라이브 인슈런스, 네, 그 보험 자동차 보험이 한 그 정도 나가요. 한 200 뭐 몇십 불 한 달에 250불 정도 저희가 냈어요. 한국에서는 한 1년에 제가 30만 원 냈는데 60% 할인 받아서 무사고로. 근데 거기는 매월 250불 냈어요. 참 그냥 가만히 있어도 2,000불이 그냥 나가는 그런 땅입니다. 숨만 쉬고 있어도. 미국에서 사역하잖아요. 선교사로 인정도 못 받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요 좋은 데 사시네요 그래요. 누리는 줄 알아요. 아니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요 거기서 생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요 정말 저기 좀 한국에서 선교비 받으면 곱하기 10 되는데 그런 데 가서 사역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선교비 나누기 10 이렇거든요. 10배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인사하고 서로 악수하고 명함 주고 받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명함을 딱 줬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명함에. 그래서 보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급식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나 보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한국에서 이런 학생들이 옵니다. 사실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청년들이 훈련받고 싶어 합니다. 이 학생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알겠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근데 헤어졌어요. 근데 몇 달이 돼도 연락이 없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답답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단체는 절대 빈곤에 있는 분들에게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상대 빈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 거죠. 배 고픈 문제가 아니라 배 아픈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네.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빈곤에 있는 분들에게 음식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 말씀도 주셨고 명함에도 그 말씀이 써 있는데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가서 이야기해라. 참 이럴 때 책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요청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전달합니다. 기도해 봐 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쿨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요 그 다음 날 하여튼 뭐 그쯤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것도 멕시코에서 새벽에.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큐티 시간에 묵상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영선 목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라고. 여러분 큐티 하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그 음식 중에 일부를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셔도 좋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곳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기도 모임에 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지금 한국에서 또 이런 학생들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모임이 끝났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갖고요,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 50명이 하루에 쌀을 얼마나 먹을까요? 저는 모르죠. 예, 안 해봤으니까, 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쌀 20kg짜리 한 봉지는 먹지 않을까? 그래서 예, 그럴 것 같네요. 그러더니 쌀 한 봉지 값 곱하기 84일. 그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수표로 써서 저한테 주셨어요. 이제 먹을 게 된 거죠. 부식 됐죠? 쌀 됐잖아요. 그러면 굶진 않잖아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또 이제 어떤 분, 카페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매주 우유를 12갤런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월요일 날 6갤런, 금요일 날 6갤런. 6갤런이 얼마냐면 한 3.8리터, 4리터 정도 돼요. 이만합니다. 이게 6개예요. 그거를 매주 주셨어요.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남아 돌아갔고요. 막 다 막 나누고 저 우유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할 정도로. 또 거기에 파리바게트 또 빵집이 있어요. LA에 두 군데 뭐 몇 군데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매주 저희에게 매일 2박스의 빵을 줬어요. 우리 학생들이요 정말 빵에 질려갖고 이 빵이 넌저리가 나갖고요. 나중에 막 거들떠도 안 봐요. 나중에 남아갖고요 한 군데선 더 이상 안 받고 한 군데서만 받기로 하고, 그래도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예 그냥 이제 그만을 했어요. 너무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왜냐면 빵이 남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 참 얼마나 고생했을까. 네. 근데요, 이 학생들 안에 12주 동안의 이 모든 DTS의 기간 동안에 보니까요, 매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강의들을 했거든요. 매일 강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거는 안 잊어버립니다. 평생 갑니다. 뭘 먹었는지 왜 그렇게 기억이 잘 나죠? 그때 뭘 먹었고 뭐 이걸 다 기억하더라고요. 물론 각각 기억하는 게 각각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다 합쳐보면 이게 메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우리를 먹이셨어요. 이 학생들이요, 어떤 세대인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이 있는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DTS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이 저절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또 한 번은 저희 주방 간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간사님, 우리 학생들 계속 도네이션으로 오는 이 음식을 먹이는 게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해요. 좀 한 끼라도 싱싱한 음식으로, 이 부식으로 음식을 먹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부식비로 뭐 1인당 1불 이렇게 계산해서요, 그래도 열흘치 이래갖고 200불을 제가 드렸어요. 그날 점심 때쯤, 거의 이제 오전이 끝날 무렵에 어느 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DTS에 지금 올라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 딱 2번 봤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부식을 사가지고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지금 부식 사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해주세요. 보시고 나가라고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오셨어요. 근데 차에서 부식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어마어마한 부식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고기 몇 괴짝, 또 뭐 무슨 뭐 얼려진 뭐 오징어 몇 괴짝, 뭐 이런 식으로 내려놨는데요. 뭐 한가득인 거예요. 그날 부식을 사러 가려고 했던 그 리스트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날 그 간사님이요, 그걸 보시고 나서 완전히 깨졌어요. 불평했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 그날 후부터요, 이 간사님의 메뉴 짜는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들어오는 음식으로만 메뉴를 짰거든요. 근데 이제는 들어오는 거 반, 들어올 거 반. 그래갖고 이제 기대함으로 짜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그래갖고 재밌게. 놀라운 건요, 기도하면 주님이 채우셨어요. 여러분, 그 조지 밀러가 5만 번인가요? 10만 번인가요? 뭐 기도 응답 됐다고요? 저희는 안 세봤는데 5만 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문화는 안 세는 문화잖아요. 많다, 이게 우리 문화니까 정말 많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학교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세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그 DTS 이 이야기를 정말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게 뭔지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 순종하느라고 때로는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쩌면 저의 명성이, 저의 어떤 이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뭔가 좀 손상이 될까 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DTS를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을 해서 모집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둬들인다고 하면, 그 내민 손을 거둬들인다고 하면 참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는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때에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어른의 세대를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1세대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아비의 세대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뭔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담이 있습니다. 이걸 헐어야 돼요. 누가 먼저 헐 것인가? 먼저 보는 사람이 헐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헐어야 돼요. 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걸 무너뜨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대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 세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무신론, 이 세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상,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이 세대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생각, 인본주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인본주의, 우리가 이것을 좀 깨트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를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세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저들의 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대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 이 세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은 너희의 삶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길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자신의 더러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부정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지금 생각 가운데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그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족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비 세대의 축복이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1세대에 일어난 이 축복이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온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아비 세대를 축복하면서 그 축복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이들에게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오래 황폐된 곳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 땅에 파괴된 기초가 다시 쌓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너진 데를 회복하며 또 길을 수축하며
사람들이 거할 것이 되게 하는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베델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기도의 집 더크로스 처치 이 강남 땅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황폐한 곳이 사람 사는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것을 수보하며 수축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데 이 공동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공간 가운데 풀어지길,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요청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계속해서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건물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강남 땅,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처소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성령께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오늘 내가 제단을 쌓아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진짜 예배인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장소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 삶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그래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베델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증가하며 내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자녀 세대에게, 나의 동료에게, 나의 가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다니엘서 11장 32절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강하여 용맹을 발하는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는 다니엘들이 일어날지어다. 다니엘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주여 부르짖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안 자가 증거의 입술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들은 자,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얼굴을 대면한 자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입으로 말할 때 그것을 증언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 때에는 꿈꾸던 자들이 그 신앙의 세대들을 감당하였고, 어떤 때의 젊은이들은 보면서 왔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세대들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위협과 공격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제약이 있는 듯 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세대들을 강력하게 만나 주실 것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깊은 단계로 경험한, 증언하는 세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는 예언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에 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오늘 그 방 가운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들의 증언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제 이 세대들 안에 증언의 입술이 터져나오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경험해야 될 이 세대들 안에 주님 방문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이 세대들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방문이, 초자연적인 방문이 열릴지어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이곳 베델의 문이 열린 이곳에서 오늘 야곱이 그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지켜보았다고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경험하는 일들이 오늘 이 열린 베델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것이 이 세대들 안에 이제 풀어질지어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을 강력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아는 세대들, 오늘 그런 세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방문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그들의 잠자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오늘 원등원에 기도하러 나올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 그들의 학교에 캠퍼스에 직장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 증언이 쏟아질 때에 사단마귀가 깨어지는 일들이 마지막 때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외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하는 동안에 오늘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 오늘 이곳에 그 자녀들, 예언하기 원하는 자녀들, 오늘 내가 그 무언가를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명할 증언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방문하십시오. 오늘 내 안에 영적인 갈망함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그 소원이 일어나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로 걸어 나오셔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거룩한 슈퍼내추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당신의 나라로 임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부모님들 오셔서 오늘 나는 꿈을 꿨지만 너는 보기 원하고 나는 환상을 보았지만 너는 만나기 원한다라는 축복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오셔서 오늘 다음 세대들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십시오. 오늘 우리 그렇게 거룩한 영적 갈망함으로 나가십시다. 오늘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시기를 콜링합니다. 오늘 부모님들 이들을 위해서 손 얹고 오늘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달라고 오늘 중보하시며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